사랑하는 주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침에 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루터의 생애를 통해 우리 영적으로 도전받고 우리도 거룩한 담대한 아버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장입니다. 황제에게 호소라는 챕터입니다. 황제에게 호소. 루터에게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누가 자기를 돕거나 말거나 자기의 입장을 밝히려는 태도였다. 내게 있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로마의 경로도 로마의 호의도 싫다. 다시 그들에게 저주하고 불사르게 내버려 두라. 나로서는 불이 이 세상에 있는 한 교회법을 모조리 저주하고 불살라 버리겠다.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교황에게 호소해봐도 허사였고 교회 회의에 호소해봐도 허사였다. 한 가지 길이 더 남아있는데 그것은 황제에게 호소하는 일이었다. 8월에 루터는 칼 5세에게 이런 글을 올렸다. 복음 진리를 통해서 하늘의 왕의 보좌에 오른 사람이 지상의 한 왕에게 접근하는 것을 주제넘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리고 하늘의 왕의 모습인 한 지상의 왕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가련한 사람을 흙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성가신 일로 보지 말아 주소서. 그러할 줄 믿고 무가치하고 가난한 몸이지만 이 누추한 몸이 황제폐하 앞에 엎드리옵나이다. 제가 펴낸 책들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옵나이다. 누구보다도 이름 없이 지내려는 것이 제 소원이었답니다. 3년 내내 평화를 찾아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옵나이다.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이 없거나 이단으로 판명된다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진리, 진실이건 오류건 들어보지도 않고 토론을 거치지도 않고 정제되는 일이 없기만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루터의 가이사에 대한 요청에는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 이상의 뜻이 담겨 있었다. 이 가이사는 하나의 대인 명분까지 옹호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당시 교회는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제1보는 후텐의 주장대로 세속 권력 쪽에서 견디뎌야 했다. 엄청난 개혁의 프로그램을 루터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해서 상세하게 제시했다. 귀족이라는 단어는 황제를 비롯한 독일의 지배계층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독자는 무슨 권리로 하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루터는 그 귀족에게 교회의 개혁을 호소할 수 있었겠는가? 이 질문에 골동품 수집상에 관심 이상의 뜻이 있는 것은 이 책자를 통해서 루터가 교회를 하나의 핍박받는 남은 자로 보는 견해를 포기하고 그 대신 국가와 짝을 맺고 거기에 복종하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자신의 호소의 근거를 세 가지로 밝혔다. 그 첫 번째는 군주는 군주로서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루터가 군주의 순수한 입장에서 해주기를 바랐던 것은 그 군주가 성직자단을 국가 법정으로 끌어내고 시민들을 성직제도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성직자들의 간섭 없이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일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종종 1천년 동안 자기처럼 세속 국가를 옹호한 사람도 없었을 것으로 주장했다. 교회의 신정 어쩌고 하는 여러 구실은 다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 단순히 교회의 적절한 울타리를 정하는 데서 그치지는 않는다. 루터에게 있어서 관심거리는 국가의 해방보다는 교회의 정화였다. 세속 권세와 어이없을 정도의 재물을 박탈하는 교회를 여러 세속적 염려에서 해방시켜 교회의 영적 기능을 보다 더 잘 발휘하도록 하자는 데 의도가 있었다. 군주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권리의 근거는
루터의 두 번째 이유에 나와 있듯이 세속 당국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세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독교 사회에서만 이해되는 언어다. 곧 태어나자마자 젖먹이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세례를 베푸는 제도 위에 있는 사회에서만 이해되는 언어다. 그러한 사회에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를 돕고 바로잡을 책임을 각자가 지고 있다. 루터의 세 번째 이유는 군주들이 바로 만인제사장설이 적용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이었다. 여기서 현대 역사가들 가운데는 군주 자신이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만, 그것도 비상시기에만 루터가 그에게 교회개혁자 역할을 양도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류 조건은 이 책자 아무 때도 밝혀 있지 않다. 만인제사장설이라는 개념 그 자체만 해도 세례받은 유아에게 잠재하는 낮은 등급의 믿음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다. 군주의 바로잡는 역할에 대한 루터의 모든 태도는 본질적으로 중세 특유의 것이다. 여러 병폐를 고치려고 많은 노력과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국가 권력 자체도 육신의 팔보다는 주님의 손에 기대도록 방향이 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적인 여러 전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로마의 새 성벽이 여리고의 성벽처럼 와르르 무너져야 했다. 그 첫 번째 영적 권세가 세속 권세보다 그 첫째는 영적 권세가 세속 권세보다 높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로 맞섰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믿음, 성령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어떤 신부가 살인을 당하면 그 땅이 규제를 받는다. 농부의 경우라고 뭐가 다른가? 둘째 성벽은 교황에게만 성경 해석권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교황의 무자격에 대항해서 인문주의 학문의 권리를 옹호하는 쪽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평신도세계의 주장과 맞부딪혔다. 발람의 나귀는 발람 선지자보다 더 영리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들어 한 선지자를 반대하신다면 왜 오늘날도 한 의인을 들어서 교황을 반대하실 수 없겠는가? 셋째 성벽은 교황에게만 교회 회의 소집권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다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비상시에 누구나 그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특별히 그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세속 권력은 더욱 그러했다. 이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을 따르고 있다. 교황권은 사도시대의 소박한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며 따라서 더 이상 삼중관이나 발가락에 키스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교황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한 추기경이 무릎 꿇고 올려바치는 성체, 성혈을 황금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냄새나는 죄인이나 마찬가지로 일어서서 성찬에 참여해야 했다. 그리고 추기경들의 숫자도 줄여야 했다. 교회의 세속, 재산과 권리도 포기함으로써 교황은 오로지 영적인 관심에만 몰두해야 했다. 교회의 수입도 제약해야 했다. 교황에게 바치는 성직자의 첫해 수입세, 사례금 면제, 교황의 성직 임명유보권, 십자군 원정세, 그 밖에 술 취한 독일인들을 약탈하는 데 동원된 모든 속임수를 박탈해야 했다. 독일인과 관련된 교회 소송 문제는 독일 고급 사제 주제로 독일 땅에서 다루어져야 했다. 이러한 제안은 결국 민족교회를 지향했다. 보헤미아에서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수도원 생활과 성직자의 결혼과 관계되는 제안은 루터가 이전에 얘기한 내용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탁발 수도사들은 고해를 듣고 설교하는 직무를 벗어야 했다. 수도회의 숫자도 줄여야 하며 철회할 수 없는 서원 따위는 없애야 했다. 성직자들이 결혼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들로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두어야 하며 그런 상황 속에 남자와 여자를 함께 두는 것은 불교 때 불소시를 놓아두고 타지 말라는 식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교회 절기를 줄이고 순례 여행을 억제하자는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다. 성도들이 자신을 사제로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었다. 국가는 법적인 개혁을 단행해서 사치 단속법을 마련해야 했다. 이 계획의 내용은 광범위했으며 대부분 독일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만했다.
이 모든 것이 제한되는 배후에는 교회의 타락에 대한 깊은 분노가 깔려 있었다. 교황은 계속 그리스도와 대조되면서 망신을 당했다. 이 주제는 후스와 위클리프에까지도 거슬러 올라갔다. 보헤미아에서 그리스도와 교황의 차이를 설명하던 그림이 현인 프리드리 도서실에 있었다. 이와 비슷한 그림이 후에 멜라니톤의 설명가 크라나의의 목파나와 함께 비텐베르크에서 출판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독일 기독의 고함에 암시되어 있었다. 거기에 보면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와 당나귀를 탄 3-4천 명의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감에 올라타고 있는 교황, 원수와도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그리스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이단과의 약속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하는 교황이 흥미롭게 대조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이단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책으로 엎어야지 화형으로 엎어서는 안 된다. 오 나의 주 그리스도시여 내려다 보소서. 주의 심판의 날이 밝아와 로마에 있는 마귀의 소굴을 파멸하게 하소서.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짧았는데요. 보고 내일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지 않습니까? 루터가 정말 이제 교황에 전면적으로 이제 반대해서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는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호소가 통하지 않자 로마 황제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는 정말 루터다운 루터의 용기를 그 가상함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용기가 필요하지요. 반대된다고 안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요. 그런 또 용기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틴 루터의 생애 귀한 책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루터가 정말로 한 권력자가 아니라 그 적대한 세력들에 향해 항거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를 수호하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굽히지 아니하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